하나님의 복된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을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정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제가 올라오면 이 인사는 꼭 요즘 계속합니다. 당신 최고.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정확히 4년 전 부산에 제가 왔을 때, 그 부산에 왔을 때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령산에 올랐어요. 제가 청년 때든 항상 중요한 시기가 있으면요 꼭 황령산 꼭대기를 갑니다. 그런데요 그 황령산 올라가면요 부산시 전경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경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장면 속에 부산을 위한 그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록새록 생기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당시 올라왔을 때 지금도 복음화율이 낮다고 하고, 제가 챗 GPT를 확인해 보니까 12%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복음화율이요. 부산이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이들이 정말 복음을 알아야 할 텐데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개학맞이 수련회였죠. 이번 새벽 특세 때 너무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정말 다 귀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모습 하나하나 내 속에 담다 보니까 문득 울산 복음화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챗GPT를 찾아봤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우정교회를 보면요 뭔가 이제 부흥과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신자들이 오고 이에 있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를 보니까요 이 울산 땅이 20% 30%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챗GPT를 보니까요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요 이 12%보다 더 낮은 땅이 울산 땅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 이 복음화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울산 복음화의 비전,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땅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울산부터 복음을 전파하여 점차 확장되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항상 꿈을 꾸고 비전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울산의 복음화를 꿈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 이 비전이 뚜렷해지면요, 내 삶 가운데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열정과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명령, 복음 전도에 더 앞장서서 그 일을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전을요, 누가 가져야 됩니까? 그건 바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 감람원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떤 기대였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로는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여쭙니다. 아직도 제자들은요, 뭔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할 것, 권력과 그 세상적인 힘으로 이것을 해방시킬 것이라 이 제자들조차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생명처럼 끈질기게 기대하고 집착하는 메시아 사상, 이 사상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머물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계시며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그러나 주님은요, 그 대답에 그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본문 7절을 볼까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 너희가 상관할 것 없이 진행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제 너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질 문제는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삶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씀,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것은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to do가 아니라 to be done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의지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증인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대로 가라 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그 증인의 삶으로 우리는 나타나며 오늘도 우리는 사용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통하여 우리가 증인됨으로 혹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좌절과 그 고통을 쓰라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다 내어놓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증인이라는 이 단어 속에 8절의 이 증인은 헬라 말로 마르티스, 그 뜻은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본대로 경험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이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증언하며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경험한 그 그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우정교회에 오면서 참 놀랬던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꺼려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화요일이 다가오면요 하면서 한숨 쉬는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다른 교회들은 몇몇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그렇게 체력이 강건하십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참 귀합니다. 얼마나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들, 저는 그저 수요일날 차량 운행을 가면서도 그저 그 모습만 봐도요 너무나 싱글벙글 내 입술에 그 입기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거룩하게 준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인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정교회 참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우리는 10년, 20년, 30년 먼 훗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이 얼마나 번창하고 번성하여 아름다움으로 그 거룩함으로 울창한 그 땅을 우리는 상상하며 나아갑니다. 순간적인 생각과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말씀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은 병고침을 그 능력을 행하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아픔, 예수님의 그 길을 보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예루살렘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이로 인한 그 복음의 그 전초가 더욱더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증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은 누군가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증인된 삶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가진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지식만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경험만으로 된다는 것, 그것은요 증인으로서의 그 가치를 더 손색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이 8절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 권능을 가져야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인데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힘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금요성회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다윗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을 때 엄청난 용사가 되었지요. 더 나아가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밖으로 뛰쳐나가 군중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회복의 역사를 꿈꾸고 다음 주 우리가 9월 8일 성령 대집회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해운대 속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그 열기가 울산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점점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능력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인은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요 성령의 능력 없으면요 그냥 머뭅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머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게 지식만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내게 성령의 능력, 그 열정과 그 은혜, 그 감격 속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히 이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 각자의 그 직장과 학업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본문 11절인데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울산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터전인 줄 믿습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더 기도하고 말씀의 그 충만함, 그 은혜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이곳이 채워지고 2부, 3부, 4부 차곡차곡 이 예배의 전력이 정말 충만한 가운데 그 감격 아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곧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삶의 귀한 열매 맺길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을 보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사건을 또 오늘 이 담고 있는데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교회의 생활, 신앙생활, 소위 말해 우리는 선교 기간에 있어요. 복음을 전할 기간이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다른 신학자들은 이 일을 성령 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요 정확하게 보고 우리는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요. 법과 규칙에 이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우리는 종종 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할 때 이것이 생명 아닙니까? 이것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못 전하게끔,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길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증인으로서의 그 삶 속에 우리의 환경과 이 모든 것에 혹시 좌절하고 계십니까? 안 된다, 못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이 지경 속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그 비전을 더욱더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그 부활의 소식을, 그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고 우리가 이 사명, 이 말씀, 이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